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난주까지 해서 주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것, 또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것, 이런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또 성전보다 크신 그런 자신의 그런 권위에 의지해서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런 분의 권위에 의지해서 주님이 그런 결론을 내리셨죠. 그 결과 주님이 이제 결국 주님이 이 논쟁에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적자들은 주님의 권세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리지 않고 주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자신들의 원수들이었던 헤롯 당과 같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과 관련해서 주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실제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잘못된 율법의 그 짐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행동은 비난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선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주님의 대적자들은 주님을 죽이려는 악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을 악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자들에 비해서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벌써부터 확연히 알고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나서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터 벌써부터 아시되 확연하게 아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죠. 주님이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심중에 있는 생각을 간파하시고 그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으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과 논쟁을 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악하고 잘못되었는지를 끝까지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을 이렇게 떠나신 것은 이 대적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은 주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시는 이런 모습은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동네에서 너희들을 받게 하면 다른 동네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시고 계신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적자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아직 주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주님의 대적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들 가까이 남아 있어서 그들의 악의를, 악한 그 뜻을 자극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논쟁을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의 그 막 분노를 더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논쟁하지 않으시고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대적자들로 하여금 이 어떤 더 큰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떠나셨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미워했지만 많은 무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른 그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도 있고 뒤에서 주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상황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그 위세에 눌려 있었던 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바리새인들의 반대에 맞서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도 작은 행위가 아니에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을 내미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인들이 전통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었던 이 행위도 작은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의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이 사람이 와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수백 년 동안 이 존재의 그 뼛속 깊이 녹아있는 그런 것을 깨뜨리고 반응하는 것은 작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들에 맞서서 이 주님을 따라서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도 이 행위가 결코 작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치유하셨다라고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선을 행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도 선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악으로 응대하는 이 원수들의 반대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에서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반대에 부딪히면 낙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 영적인 그런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곧장 그 이세벨이, 바알의 전도사였던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낙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보고 이세벨이나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서 낙심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낙심해가지고 나 말씀 더 이상 안 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섬기고 하는데 오히려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과 달리 선을 행하다가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여전히 메시아의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 주님이 인성을 입으셔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본을 이렇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고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그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을 고쳐주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된다면 당장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달려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을 사무려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 장면을 내려오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본 것을 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것에 의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일종의 함구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뒤에 17절 이하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성품에 맞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마태는 종종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또는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연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곤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원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이런 태도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에 대한 성취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사야에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예언된 그 여호와의 택하신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지금 우리 18절부터 있잖아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 예수님이 이 이사야가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알고 아주 이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인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택하신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택한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종을 붙잡으셨는데 그 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붙드는 종,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아주 이렇게 내밀하게 친밀하게 기억하면서 그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꽉 차 있는 종이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노예로 번역되는 둘로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애칭으로 사용되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 혹시 아세요? OM 선교 단체 있죠. 그 선교 단체. 그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 배 이름이 둘로스예요. 노예, 종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단어가 아니고 아이에 해당되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임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아들의 위치를 버리고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선택된 종의 위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니까 종의 위치로 온 거예요. 아들이.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의 주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종이신데 하나님은 이 종을 마음에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아니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언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느냐면 이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 여호와의 택하신 종이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인 이 메시아의 직무는 이방의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천명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복음의 전파 경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나중에는 이방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복음은 실제로 그런 순서를 밟아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여호와의 택한 중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이 메시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19절을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이사야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것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을 따라서 보면 다투지도 않는다 이 말은 막 언쟁이 아주 심한 언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로 막 이 언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즉 논쟁을 하면서 막 성을 내고 막 격렬하게 논쟁한 큰 소리를 내는 것 이게 다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들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야단스럽게 떠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들랜다, 들레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느냐면 이방에게 심판을 알게 하는 그 과정,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야단스럽게 떠드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끄럽거나 이 난폭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가. 그의 전도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아주 고귀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란과 흥분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주님이 이렇게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않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뭐 땅밟기를 하고 막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방식의 전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국내에서 지금 이단 시비가 붙어 있는, 이단 시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근데 그 선교단체도 특히 그렇게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랄지 뭐 이렇게 이슬람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금 선교사들이 막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암암리에 그런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가지고 땅밟기로 한다고 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평화의 행진하면서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막 전도를 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걸 했다. 우리는 해냈다. 이런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떠나오고 남은 선교사들은 수년 동안 또는 십수년 동안 쌓아오는 그 선교 기반이 그들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잘못된 그런 전도 방식이죠. 얼마 전에도 봉은사인가요? 거기서도 막 청년들 들어가가지고 땅밖에 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전도 방식하고는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다투거나 들리지 않아요. 또한 주님은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메시아로서의 그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따라서 메시아가 이 16절에서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도 얼마든지 그의 메시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종들도 이 메시아의 종인 우리들도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나가보면 막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나 예수님 믿네 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들, 거친 것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모습은 이 예수님의 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이 다투거나 들레지 않고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즉 온유하고 조용하고 겸손한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비하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비유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전해진다. 이 얘기니까 아직 복음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 멀리 있고 또 믿음이 거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 그게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상한 갈대, 이거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한 갈대, 상한 갈대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성한 갈대들이 있어서 그냥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 권사님 옛날에 호롱불 켜보신 적 있죠? 그때 그 호롱불에 그 기름이 다 그 심지에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석유 이런 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꺼져갈 때 막 끓음이 나죠. 그래서 막 매캐하고 냄새가 눈에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막 끓음이 막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이 그의 존재 자체로, 그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 그런 존재인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은 순수하고도 깊은 연민과 포근한 관심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약한 자들과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 상한 갈대처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게 약하고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줄인 자들의 배를 배불리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줬는데 아직도 이 모양밖에 안 되냐 하면서 꺾어버리시거나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없이 긍휼과 자비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려진 카페에 올려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짐이 더 무거워질 때 그분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그분은 더 큰 힘을 내려주시네. 더해진 고난에 그분의 자비를 더해주시고 시련이 배가할 때 그분은 평강을 배로 주시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계는 없다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무한하신 풍성함으로부터 그분은 주시고 주시며 또다시 주신다네. 우리의 인내의 창고가 고갈될 때, 반나절도 가기 전에 우리의 힘이 떨어질 때, 우리가 쌓아둔 자원이 바닥에 이를 때, 우리 아버지의 본격적인 베푸심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계는 없다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무한하신 풍성함으로부터 그분은 주시고 주시며 또다시 주신다네.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신다고 하시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까지, 즉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몇 번의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다가 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수없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더디 열매를 맺고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셔요. 정말 꺼져가는 심지처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선한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불꽃이 다 사그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정말 그 꺼져가는 심지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불씨, 이거를 보시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천류역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 앞에서 막 그 물을 막 뿌리고 있잖아요. 막 물을 뿌리면서 그 장작불을 끄는데 뒤에서 주님 막 기름을 부어 넣으시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온유는 결국 승리로 귀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즉 이방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 자신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병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적입니까? 율법적이 아닙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을 상한 갈대와도 같은, 또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셔서 그런 사랑의 이 부드럽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영혼들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사야서 이 4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성취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또 동시에 한 개인의 구원의 여정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원하시는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